할렐루야.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하니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인간이 누려야 될 사랑의 감정에서 온유함에 관한 성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말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길들여진, 짐승을 길들여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속에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또 온유함을 영어로 말하면 kindness 해가지고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그래서 상대방을 선대하는 것,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또 온유한 것이다. 그래서 같은 어원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굴까? 보면 성경에 보면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태어나자마자 모세와 같은 그 동갑내기들은 남자들은 전부 다 애굽 하수에 던져서 죽게 만들었어요. 모세도 어릴 때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오늘 혹독한 유아기를 거치면서 오늘 그가 극변을 또 경험하죠. 그래서 어미가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어보냈고 마침 그 밑에서 바로의 딸이, 바로는 파라오 즉 왕의 딸이죠. 공주죠. 이 사람이 목욕하다가 이 아이를 이렇게 바구니를 주었고 그리고 그 아이를 궁궐에서 키웠죠. 그래서 오늘 죽음에서 벗어나 이제 극단적으로 궁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잘 성장하지만 그는 좀 폭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성경에 드러냅니다. 특별히 그는 경노함으로써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또 그래서 도망가서 장인 이드로 집에서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와서 돌판, 다시 말하면 법궤를 받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뛰노는 걸 보고 또 경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이 참 가관이죠. 큰일 나죠. 이러면 안 되는데.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이 원망하자, 목마르다고 원망하자 지팡이로 바위들을 때려가지고 경로해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크게 3번 굉장히 경로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원했던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말씀했는데 땅도 못 받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온유함이란 사람이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그 다스림으로 행동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과 기분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온유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스스로 자기를 다스려지는 인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지난주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은혜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무능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프라우스는 프로슈코마이 해가지고 기도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어렵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이제 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다가 터를 닦고 집을 짓는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다가 터를 짓고 집을 세운다 했어요. 똑같이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다가. 그러나 불신자는 모래 위에다가.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실현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겠어요. 좁은 길로 가라게 하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 힘드니까 어떻게 대충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래 위에다가 기둥받고 집을 지면 비가 나고 그 다음에 물이 크게 치면 이 집이 폭삭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적인 격정 같은 것을 다 불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온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만 내 마음을 둬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다스려야 돼요. 아멘은 하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불의와 악과 휩쓸리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석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꾀대로 그 되지도 않는 말을 지하철 가서 자꾸 하는 거예요. 요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 꾀를 가지고 살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저렇게 하겠지? 내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혹여 제가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같이 일하게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성실하게 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미혹하는 자란 말이에요. 미혹하는 자. 사람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리 악으로 기울어진다 할지라도 온유한 자는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또 하게 되죠. 막 교회도 찾아오려고 하고 목사님들 모아서 같이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 사람 많아요. 좀 답답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할 것인지를 잘 설득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찍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당연히가 찍고 무슨 누구니까 찍고 인천 것도 따로 찍고 그렇게 우리가 미개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선택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못한 방법으로 살면서 쉽게 선행을 단념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단념하고 우리가 옳은 것을 어떻게 옳다 못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 말하지 못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불의와 악이 활보하게 되는 거예요. 최춘삼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신발도 안 신고 겨울에 지하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또 사람이 물었어요. 너는 유관순이다. 너는 안중근이다. 그래. 뭔 소린가 그러죠. 그리고 물어 Why to Korea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왜 한국이 이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김포에서 엄청난 부자였어요. 김포 땅이 다 그 사람의 것이고 이 사람이 임시정부에서 부통령도 지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역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너는 안중근이다, 너는 유관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우리에게 한국은 왜 이 모양이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점차로 우리는 불의의 눈을 감고 선행을 감추는 비겁함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불의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선을 행하기에 힘쓰고 공의를 말하며 마음에 간직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어느 때인데 돈 가지고 장난치려고 합니까? 정말 웃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순하지만 강해야 된다. 부드럽게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부드럽다가도 승질빼기를 확 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인내하면서도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성나는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중상하고 모락하여도 우리가 참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복수하지 않고 참고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매몰돼서 그냥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 왕성하게 활동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발전했어요? 최영신 같은 상록서에 나오는 그런
기독교 청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서 목매한 사람들을 계몽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즘은 다시 계몽을 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싶어요. 옳고 그름을 모르고 진리와 불의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뜻에 맞으면 막 거기 무슨 와 몰려가고 여기 막 몰려다니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에 대하여 선으로 보답하며 그들로 하여금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아십니까? 70년대에 교회에다가 말뚝만 박아놔도 십자가만 박아놔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요? 저기에 길이 있으니까, 그곳에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나도 모르는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와 우리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큐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뭐든지 다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삶에서는 이중인격이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중직자 되는 분들한테 아이고 교회 좀 나와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 됐으면 스스로가 나와서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잖아요. 새신자들도 교회 때가 되면 교회 가는 줄 알고 보따리 써서 나오는데 전화하죠. 목사님 나 못 갑니다. 못 간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못 오는 거지. 그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누구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웃어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산 소망은 천국에 대해서 아버지 두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행복을 찾으려는 거예요? 한 커플이 연애를 시작하고 소풍을 갔어요. 산에 가서 돗자리를 참 좋은 나무가 그늘이 있어서 거기다 딱 펴고 앉아가지고 물도 마시고 도시락을 먹으려는데 여자가 말합니다. 자기야 여기보다 저기 좀 봐봐. 저게 더 이쁜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보따리 쓰고 딱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 보니까 저 위엔 더 좋은 거예요. 네? 또 거기로 가요. 또 보니까 또 거기 있어요.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다시 나무 밑으로 다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좋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장소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질리지 않아요. 행복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장소가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이 내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포인트를 지금 잘못 찾고 있는 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온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그만을 의지하며 이 땅에 진리로 세워나가기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과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질까? 한번 따라서 삽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온유한 자는 적은 소유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적은 것에서도 만족하며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준단 말이에요. 스폴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한 것처럼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겠어요.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목적을 얼마나 세우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소유지만 남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나눔을 줄 수 있도록 내 것을 채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헌신을 해보면 이 은혜가 어떤 건지 알아요. 신학교 4년 다니면서 대학 다닐 때도 제가 꼭 그렇게 저녁을 같이 사줬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나보고 내가 밥 사는 줄 알아요. 사례비도 나보다 더 많이 받는. 나 그때 25만 원 받았어요. 근데 맨날, 비록 라면 끓여 먹고 살지만 맨날 가서 식사를 같이 나눌 때 제가 돈을 내게 돼요. 그런데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셔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때는 제게는 그래도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결혼도 한단 말이에요. 애도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한테 손을 벌려요. 계속 채워줬어요. 그러나 저는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매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큰 부자로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과부 집으로 보냈어요. 그 집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가루통에서 밀가루가 다 떨어져서 한 줌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떡을 구워서 구워 먹고 아이랑 이제 가만히 누워서 죽으려고만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누굴 보냈어요? 주의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을 거 좀 내놓으라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우리 먹을 거 요밖에 없어서 요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근데 참 주의 종은 뻔뻔해야 돼요. 그거 나한테 먼저 만들어서 가져와. 내가 먼저 먹게. 아니 지금이 얼마나 불쌍한 여자예요. 내가 밀가루 한 포대를 사다 주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마지막 남은 걸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겠죠. 갖다 줬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루통에 다시 가루가 채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하늘에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겠어요. 못 살 것 같죠? 아,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죠? 다 살아요. 어렵겠죠. 하지만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믿음에는 보상이 있다. 신기하죠? 성경에는 상급론이 있어요. 상급론. 그냥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을 속인 자는 중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떳떳하게 살고 옳게 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줘요. 남의 거 도둑질해 가지고 남의 거 훔쳐 가지고 산다고 해도 사는 건 사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복이 되겠냐고.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에게 야 내가 도둑질해서 너 키웠다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37편 11절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했어요.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 10만 평이 있으면 뭐하고 1000만 평이 있으면 뭐예요? 예? 그것 때문에 집안에 싸움 나오면 아이고 징글징글하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팁을 드린다면 조그만 재산이 있으면 자손들에게 급히 물려주지 말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직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불효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그 재산 가지고 또 다투지 않아요. 어차피 나 죽으면 자기들끼리 그때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과 내게 주신 재물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제외한 교만한 자, 악행을 행하는 자, 불의하는 자를 다 이 땅에서 몰아내시겠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다 읽을 때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까? 이들이 교만하고 불의할 때, 온유하지 않을 때 이들을 하나님께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온유해지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그렇게 찌그받고 찌그락거리고 싸우더만 어떻게 돼요? 홀라당 나라 뺏겨렸다가 그잖아요. 이제 찾았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온 땅을 다 차지할 것처럼 무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연기같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온유한 자들만 남게 되고 그 땅은 다 누구 것? 온유한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더불어 집을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줘서 양떼와 소떼가 막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목동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풀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보여줬어요. 야, 이 땅에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북하면 남하고 할 테니까 가져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를 봤어요?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초지가 많고 기름졌어요. 그래서 내가 저 땅을 갖게 했어요. 그 남은 땅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좋은 땅은 누가 가져갔어요? 롯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동서남북 다 보라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이런 은혜는 지금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미련한 것이 땅 가지고 싸우는 자예요. 온유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몫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은 어떤 것이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승리의 복을 받는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온유한 자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얻게 돼요. 사람 마음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남는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제일 남는 장사라겠어요.
여러분의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영원토록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 온유한 심령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온유로 옷을 입고 온유로 단정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온유를 쫓으며 온유를 행하며 적박 끓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아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지길 축원합니다. 온유한 성품은 누구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로부터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바꿔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의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